이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새날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특별히 오늘 3장 읽은 본문은 그 분위기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깜깜한 암흑, 깜깜한 암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암실에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까? 사진 그 현상할 때 어느 곳 하나 빛이라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을 떴어도 그냥 감은 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 없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은 기이한 역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소망의 선지자라는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밑바닥까지 갔다 온 예레미야였기에 그는 소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죄악의 심연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뒤엉키면서 흘린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이 오버랩이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밤을 지새워 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 예레미야, 그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밤을 지새웠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물 젖은 빵은 그래도 낫습니다. 예레미야가 먹은 빵은요, 돌이 막 뒤섞여 있었고요, 재가 뒤덮인 빵이었습니다. 그런 빵 드셔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빨에 금이 갔고요,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고 누구를 위한 고통과 아픔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동족인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깊이 더욱더 점점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기에 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강한 심판의 매로 때리셨습니다. 그것도 백성으로부터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에게까지 다 죄에 깊이 빠져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요, 예레미야서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당시 예루살렘 인구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꽤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킨 사람 찾으면 다 용서해 줄게. 나라 전체를 용서해 줄게.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할 정도로 죄악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참으로 놀라운 자기 고백을 토해냅니다. 고난당한 자는 나다. 분명 죄악에 깊이 빠진 것은 자기 민족이요. 무엇보다도 그 일에 앞장섰던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맞는 매를 바로 자신이 맡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하면 것처럼 자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그대로 같은 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게 유대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과 망해버린 나라의 모습을 부둥켜 안고 자신이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고백해 주는 본문이 18절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느 하나 소망장은 하나도 없어요. 2절 3절을 봅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당시 유대 민족의 죄악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말해줍니다. 빛으로 걸어가려고 해도요, 도무지 빛이 안 보이니까 뭐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백성들 속에 있으면서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에서 불구하고 죄의 어둠 속에 그냥 같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냥 떠밀려 갑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리누르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며 백성들과 함께 그 손 내리치심을 그대로 받으며 갑니다. 4절에 6절을 봅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죄악에 빠진 백성들, 지도자들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 안에 예레미야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해 예레미야도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받는 그 심판의 채찍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으며 받아냅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간주돼 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거지 사는 게 아닌 것이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예레미야 특별히 잘못했던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일 뿐인데 그 기도마저 막히는 겁니다. 답답한 예레미야 어디 피할 틈을 찾는데 다듬은 돌을 딱 하면은 빈틈이 안 생기거든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벽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전후 좌우가 구분이 안 됩니다. 숨이 막힙니다. 백성들의 죄악이처럼 빽빽함을 실시간으로 온몸으로 예레미야 같이 겪으면서 갑니다.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나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예레미야 백성들 틈에 끼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막 손을 막 하고 흔들며 이렇게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저예요. 당신이 가라하심이 백성 중에 와 있는 예레미야라고요. 저 안 보이세요? 제발 그 무시무시한 당신의 곰과 사자의 발톱을 거두어 주세요. 저 보지 못하면 그냥 맞아 죽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그냥 지나가 주세요.
숨어있는 곰과 사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더 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거두어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 절규 완전히 그냥 메아리도 없이 그냥 퍽 하고 삼켜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강하게 압박해 들어옵니다.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예레미야 이제 아예 하나님의 화살바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시는 하나님을 연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라했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화살바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고 당신의 선지자를 화살바지로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선지자를 관역으로 삼아 무지막지하게 화살을 쏘아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쏘아대시는 그 진노의 화살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다 봤습니다. 가장 중 허리를 막 쳐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가리면 슉슉슉 날아오는 그 화살을 보면서 예레미야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상상해 봅니다. 죄악된 사람들의 심장에 내가 쏜 화살을 네가 맞고 그 아픔을 너 느껴봐라. 그게 내 아픔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한다. 이 사람을 보라.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대신 받고 우리를 향해 쏘아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대신 받으며 함께 아파하는 이 사람 예레미야를 보라. 그들을 조금이라도 돌이켜서 너를 보내고 대신 맞게 한 것이다. 전이 대목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아픔을 대신 느끼며 하나님의 화살바지가 되어 죄에 빠진 백성들과 함께했던 예레미야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그는 백성들의 죄의 짐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낸 하나님의 징계의 거룩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작은 예수. 14절을 봅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아이고 어쩝니까? 예레미야의 이 곤란 무인지경한 모습을 선지자로 당시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에게 한 회개하지 않은 심판이 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이 예레미야 그들에게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그 이들이 얼마나 모험했댔으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지 못했던 리더들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리더들부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들은 예레미야가 분명 자기들을 신원해 준다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백성임에 틀림없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면서 심지어 지하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이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이런 나쁜 놈이나 막 모함을 해서 퍼뜨리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미 그루밍 당한 백성들 예레미야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총체적 거짓과 모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내뱉는 조롱 속에서 예레미야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백성들의 조롱 속에서 고난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내몰린 예레미야. 소위 말하는 독박을 뒤집어 쓰고 맙니다. 이런 예레미야에 대한 마땅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 복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 구절을 잠시 역으로 돌려서 예레미야에게 소환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보라 예루살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다. 이런 예레미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침공당하면서 먹을 양식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극도의 핍절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그를 따르던 소수의 백성들과 함께 들로산으로 숨어 지내면서
배를 채워야 했기에 뭐 어디들 뭐 깜깜에 숨었으니까 이게 밥인지 돌인지 구별했겠어요? 말씀대로 돌이 섞인 음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밥을 드시다가 돌 씹어본 경험 있으시죠? 가끔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기분이 찝찝하고 이가 불어나가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겐 드물지만 예레미야는 매일 돌을 씹었어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머무는 예루살렘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의 현 주소는 노 샬롬입니다. 복을 내어 버렸다는 그 표현이 아주 리얼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말자 이 말입니다. 아니 이거는 나의 사전은 오게 다 떠나고 이제는 지옥이다. 이제는 완전히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예레미야는 체념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레미야의 이 모습, 절망의 한복판에서 자포자기한 그런 인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죄 짓고 그냥 그냥 편안한 사람 없어요.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죄도 없는 예레미야가 이 정도면 뭐 죄 지은 사람 두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그게 절망이고 힘들었으면 언제 내가 평안할 적이 있었는가라고 기억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평강 자체가 잊혀진 바 된 겁니다. 내 인생에 평화로운 날 하나도 없어. 그 정도로 극심한 어둠과 고통이 따랐던 그 시절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죄인들과 철저하게 엮입니다. 함께합니다. 뜨거운 눈물로 수많은 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절망의 절규를 토해냅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이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셔서 보내신 선지자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것도 복중에 있을 때 너를 지명했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장본인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일생을 타인의 고통 속에서, 그것도 좋은 일 하다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결과 자초한 그 고통에, 즉 결코 명예롭지도 않습니다. 그런 타인의 고통에 던져져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슬픈 운명의 사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명예도 없습니다.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오직 타인의 수치와 주홍글씨 인생과 엮어져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남의 멍에를 걸머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고난의 경중을 저울질합니다. 칠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취사 선택하는 선택적 자기 체면이 언제나 앞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신이 선지자로 당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보내짐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인 줄 알았을까요? 예레미야 1장에서 보면요,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때 나 못해요라고 이 고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나 못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린 소명이 즉흥적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했다는 그렇게 그 정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못해요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상대하기가 버거운 존재인지를 예레미야는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거절은 두려움으로 인한 거절이었어요. 그들과 마주하는 건 뭘 말하는 건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무서웠습니다. 이들과 맞서므로 그가 겪게 될 일들은 어떤 것인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예레미야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레미야를 안심시켰어요. 너는 아이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렇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짜 그런 줄 알고 이 말 듣고 그대로 예레미야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생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목숨을 부지해 주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위로도 평안도 없는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위기와 위험과 고통에 벗어나거나 더러짐이 없는 문자 그대로 가시밭길이었고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겪으면서 여러분, 그는 이렇게 자전적 일기를 매일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 고난이 이따금씩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레미야 눈을 뜨면서 매일 맞는 그 매일이 늘 그렇게 최악이었다. 세상적인 표현을 말하면 Hell Life of Jeremiah, 예레미야의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혹시 이런 때늦은 후에도 했을 것 같다는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 그때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절대로 못합니다. 끝까지 버텼어야 했는데 왜 안 그랬겠어요? 또 이렇게 후회 넋두리를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가라 하셨으니 그럴 소망이 있겠지. 그런데 내가 속았다. 착각했다. 너무 순진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배신했어요. 나를 나무에 올려놓고 올라가는데 막 흔드시는 게 어쩐 일입니까?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생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다 끊기고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발가벗겨지고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고백은 그의 일상의 일기였습니다. 매일매일 그게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이렇게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로 되는 거 있어야지 하나님 자 소망이 있고 편이시죠. 기대로 언덕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이 되뇌임과 함께 예레미야 그는 그냥 죄악으로 무너져 내리고 철저히 수치와 부끄러움, 짐승의 생존과 같은 그런 삶으로 전락한 백성들의 멍에를 같은 강도로 심령적으로는 더 큰 아픔과 긍휼을 품고 죄악에 빠진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기 버림과 자기 포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 생전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Unrealized hope, 결코 실현되지 않은 그 소망만 품고 그렇게 인생의 끝을 애굽에서 맞이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죽을 고생, 그것도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 했더라면 그나마 낫죠. 가망 없는 인생들의 무가치한 멍에 사서 고생만 했으니 참 손해를 자초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땀과 노력과 사랑의 보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생들의 그 멍에를 지고 갔던 예레미야. 실패한 선지자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더러 돌이키세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말의 채찍과 경고로 대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들과 멍에를 함께 지면서 여러분 삶으로 동화되고 때가 묻고 상처 입고 극심한 심령의 깨어짐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자기 때리심과 자기 피하가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열매 없이 가버린 한 안타까운 가련한 인생의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용기 있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런 삶을 살아갈 사람을 그때도 찾으셨고 지금도 찾으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선뜻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한 명만 나서줘도
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그 당대에는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 소명의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기에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여 예레미야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길을 친히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이런 멸시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저 봐라.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맨날 먹고 마시며 지낸다. 이런 멸시와 천대를 평생 주님은 받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십자가, 자기 버림, 자기 포기였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담긴 예레미야, 그냥 절망만 내뱉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18절을 다시 불러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했도다. 이제 끝장났다, 결단났다, 소망 제로. 이 18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1절에서 탄식한 바 남유다에만 재앙이 참혹성을 바로 이 마지막 18절에서 압축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8절에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의 믿음을 여기서 개인적으로 추석을 달아보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남만국 유다는 이제 힘도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줘 저 생고생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를 보낸 소명이요 저 운명임을 알고 저 모든 소망 포기합니다. 저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이들과 함께 고우합니다. 절망만 있는 이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합니다. 심판의 칼날을 앞에 두고 있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게 저 외치고 외쳤지만 변화 없는 이들, 제가 이들과 같이 멍에를 치고 가면 혹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갑니다. 혹 그냥 그대로 아무 소득이 없어도 저희들과 함께 망하는 데까지 그대로 가렵니다. 그러라고 저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주여 당신의 선함과 구원을 믿습니다. 소명 앞에서 절망을 택한 예레미야 결국 소망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소명 앞에서 죄인의 멍에를 택한 예레미야 결국 자유와 구원으로 꽃 피웠습니다. 소명 앞에서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택한 예레미야 결국 기쁨과 영광으로 꽃 피웠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벌거벗김을 당하고 갇힘과 낮아짐을 택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원과 미래를 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예수님 오시기 전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예레미야를 보라. 이 말씀 내가 들으신 소명으로 받으며 이 시대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작은 예레미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 보내신 소명이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소명의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 예레미야를 보며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는 미련스럽게도 손해본 짧음에도 불구하고 창피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명예도 없고 자랑도 없는 그 죄인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예레미야. 하나님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그 완전한 그 최고 철정에서 주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사람 예레미야를 보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아버님 죄인과 함께 먹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서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작은 예레미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감당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 끝에서 우리 일으키시고 놀라운 구원을 보고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